큰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큰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대하여 주시사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로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상한 모든 신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 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주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흰눈처럼 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로 물든 우리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하였지만 지난 7개월을 돌아볼 때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영이 많이 지쳐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새 힘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 초대교회와 같이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현장 예배로 모이도록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신 말씀 같이 우리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 장차 하나님 나라에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관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사역에 자원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들의 헌신으로 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되고 눈과 귀가 밝아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입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며 회복되며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공하신 분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대학자이시고 또 학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강의를 하실 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자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과 명예 다 가지신 분이신데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새 하루와 새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사는구나 이것입니까? 특별히 요즘에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 실제 그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확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안에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은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라틴어로 팍스는 평화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마르쿠스 황제 때까지 200년의 기간 동안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런데요, 로마의 지배 계급층에게는 태평성대였고 잘 나가는 시기였지만 다른 관점, 즉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의 관점에서는 폭력을 당하고 세금 착취로 고통을 받았던 암흑의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강대국의 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가짜 평화를 말할 때 팍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풍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힘으로 꽉 눌러서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을 진짜 평화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 그 평안함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누르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시제를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분사형이나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앞길의 문이 안 열리고 있어도 이미 문이 열린 것이고, 아직 끊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 있더라도 이미 끊은 것이며, 아직 병이 낫지 않아도 이미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입니다. 악한 마귀의 무서운 전략인데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두려움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실패 전력들을 들이밀지요.
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너가 잘 알지 않냐. 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렇게 계속 정죄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그래, 나는 또 쓰러질 텐데 내가 예수님인가?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 나는 안 돼! 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셔서요,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한번 띄워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런 실습을 받고 능력 행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죠.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령도 체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는 그 평안과 능력이 없는 것일까? 한국의 인천에는요, 주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일하고, 주 안에서 밥 먹고, 주 안에서 잠자고. 그런데 힘들게 사는 거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똑같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봉사하며 일하고, 밥 먹을 때도 씻기도 하고, 주 안에서 음식을 먹고, 또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을 청하지만 실제로 삶의 문제 속에서 계속 낭망하고 쓰러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법의 실마리를 중세시대 때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군 기사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군인, 그러니까 기사니까 정복을 딱 차려입고 자신의 칼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온 몸을 물에 완전히 다 잠기게 하는데, 그러나 자신의 칼만큼은 손을 높이 들어서 물이 한 방울도 묻지 않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칼이 녹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칼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세례입니까? 온전한 헌신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영역에서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딱 레벨이 올라가면 딱 이 정도 되면 내 뚜껑이 탁 열리는데, 그때는 좀 잠시만 옆에 좀 계시고 그때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면, 이럴 경우는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라고 말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퀴리오스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즉 주인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칼을 포함해서 나의 혈기와 감정과 지식까지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동시에 내 삶의 모든 환난과 문제들까지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지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영원에 대한 문제,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이런 모든 고백이,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맡기다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요, 이 5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37편 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55편으로 가면요,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동치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죠. 세 번째는 잠언으로 가면요,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행사는요, works,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맡기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 로마서로 가서요,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까지도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길과 무거운 짐과 행사와 원수와 염려까지, 이 5가지를 모두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영적 전투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맡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맡기니까 이렇게 평안한 것을, 맡기니까 이렇게 평안한 것을. 그렇습니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다 주께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청년의 시기 중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헌신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인이라도 주시면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혼자 공부하는 그 작은 방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책을 잠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거의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앞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해 주심을 경험했는데, 그 공간, 그 시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것이죠. 그때 들렸던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의 길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펑펑 울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자유로워서 막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터널 저쪽 끝에 이제 빛이 살짝 보였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자체가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제가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확신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때 일기에 적어 놓았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나의 앞길과 무거운 짐과 그 모든 일들, 그 행사와 원수와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종종 이렇게 손을 펼치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고집과 내 혈기를 다 포기합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었고 내가 씨름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대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또한 우리의 구원의 부분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오니 주님 따라가는 그 거룩한 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왜 평안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짚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였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바르게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계속 찾아오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늘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아멘. 모두 드리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좌절하고 소망 없어하고 또한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주님,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파란 한 달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큰비 현장 예배와 교회학교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한 달간 교회 로비 게시판과 웰컴존 공사, 음향 및 IT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교회 시설 보수를 시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새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수고해 주시는 담당 부서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물 구매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8월 11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공동의회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참된교회 임명자 명단이 교회 게시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생의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맹주영 안지훈 집사님의 딸 테리가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기철 박은혜 집사님의 아들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테리와 지호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